모든 것이 다 저성장 시대로 빠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또 설상가상 최근에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결정을 하면서 세상은 다시 한번 혼돈의 세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분위기가 어렵고 이렇게 저성장 시대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주제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소생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소생해야 되겠다. 참 소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선택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드립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대략 한 주전 1000년경 그렇게 실존했던 그런 인물이죠. 초대 왕이 사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2세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양을 기르는 목동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발견되고 그에게 기름 부으면서 또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의 양을 기르면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끌고 다니면서 대체로 이 이스라엘에서의 그 목축업은 방목이죠. 그래서 이게 풀어놓아서 기르면서 물이 있는 곳으로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이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길러가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러 올 때 막대기로 내쫓고 물맷돌로 때려서 제압하고 그러면서 양을 보호하면서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나가는 목동 출신이고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여호와가 내 목자다. 여호와가 우리 이스라엘 땅의 목자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자신 있게 그리고 확신 속에서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목자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목자 되시고 자기 인생의 목자 되셔서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악한 사자 또 이런 악한 짐승들이 와서 이 양을 침범해 갈 때 목자가 물맷돌로 지팡이로 이렇게 이기면서 그렇게 이 양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과 능하신 손으로 악한 마귀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가 내 목자다라고 이렇게 담대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주의 깊게 좀 보고자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딘가 하면은 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을 주요하게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하구나. 소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참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다 소생돼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죠. 우선 그 국어 사전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소생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거의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좀 어떤 의사의 기적적인 치유와 혹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소생이죠. 또 화초도 그렇습니다. 거의 죽게 된 식물을 이렇게 뭐 약을 쓰고 잘 관리를 해서 이 거의 죽게 된 식물을 다시 살렸다. 이것이 바로 소생인 겁니다. 또 이렇게 뭐 사람이나 어떤 짐승에게만 이것이 소통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이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다시 일어났다. 이게 소생인 겁니다. 어느 회사가 거의 망하게 되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소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생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참 오늘날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주제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소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참 무더운 여름에 목이 마르고 그랬을 때 아주 시원한 냉수 한 잔을 쭉 마셨다.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아니면 아주 무더운 날 목이 마르고 아주 무더운 날 냉장고에 서너 시간 이렇게 있었던 그 수박을 꺼내서 딱 쪼개서 이걸 한 입 팍 물었을 때 그 시원한 수박물이 입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그것이 전 소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갈증이 풀어지고 기분이 전환되고 그러면서 정말 절망하고 정말 짜증났던 그런 세상이 정말 살맛 나고 재미있고 기분 좋게 이렇게 확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큰 행복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당신 입에 뭐가 들어오는 것보다도 자식 입에 먹을 것 들어가는 것이 더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당신들은 그렇게 뭐 좋은 것 먹지 않고 좋은 것을 입지 않아도 자식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잘 살면 부모는 참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참 이게 30살 넘어서 거의 막 34, 5, 6 이렇게 막 40이 가까이 된 아들놈이 이거 장가도 안 가고 막 말썽 부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멋진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나 장가겠다라고 말할 때 부모는 참 기분이 좋은 거죠. 뭐 여자애도 마찬가지. 뭐 30 넘어서 야마 이게 시집을 갈까 안 갈까 막 걱정되는데 멋진 신랑 딱 데리고 와서 시집 가겠다라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소생인 겁니다. 또 그렇게 뭐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뭐 대학 졸업하고 20 몇 살 되면서 막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요즘 청년 취업난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 어제 번듯한 회사에 아들, 딸이 멋지게 취직을 딱 했다라고 할 때 부모는 정말로 기쁜 거예요. 이것이 소생인 겁니다. 정말 사는 재미도 없고 심심하고 사는 재미도 없는데 아이들이 착하도 대학도 들어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야 이거 살맛 난다. 정말 고생해서 이렇게 길렀는데 참 살맛 난다. 이것이 바로 소생인 거예요. 이 소생이라고 하는 명제가 현대에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명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놓고 보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기는 한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소생시킨다 혹은 뭐 사업장을 소생시킨다 가정을 소생시킨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다 가정도 사업자도 다 소생돼야 되고 다 소생돼야 되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영혼이 소생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또 뭘까라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영혼이 뭘까? 우리 사람을 대체로 뭐 이분설도 얘기하고 삼분설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이분설을 얘기하는 것은 영과 육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람을 그렇게 보기도 하고 삼분설을 얘기하는 것은 영, 혼, 육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사람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어쨌든 사람은 영과 육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짐승들의 세계는 육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영과 육이 있다. 그리고 혼은 또 뭘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마음, 정서, 기분, 감정, 이성 이런 것이 혼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결국 이 혼이라는 개념도 결국 이것도 다 육인 겁니다. 마음, 정서, 기분 좋다 나쁘다, 뭐 정서가 어떻다, 뭐 마음이 어떻고 생각이 어떻다, 의지가 어떻다 이것도 결국은 전부 다 육체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3분설도 하고 2분설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2분설이 더 올바른 거예요. 사람은 육과 영 이것이 동시에 뭉쳐져 있다 이거예요. 그럼 육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어떤 부분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어떤 부분 이것이 영이에요. 육은 뭘까요? 세상과 교통하는 그 어떤 부분 이것이 육인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배가 고팠다가
배가 고팠다가 밥을 한 2그릇을 잔뜩 먹었다.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 육은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밥을 2그릇을 먹었거든. 국을 한 사발을 먹었거든. 그래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항상 세상과 상대하는 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 먹을 것, 돈, 자기 뜻대로 된다, 또 자식이 잘 됐다, 사업이 잘 됐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과 소통하는 그 어떤 부분이 이것이 육인 겁니다. 세상에서 항상 만족을 얻습니다. 자식이 잘 됐다, 사업이 잘 된다, 또 돈이 잘 벌려진다, 다 세상으로부터 만족함을 얻는 부분, 세상과 소통하는 그 부분이 바로 육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육은 참 많이 소생되어 있습니다. 많이 소생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 80이 다 넘었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80이 다 넘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다시 써야 할 만큼 사람의 수명이 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연수가 70, 강문은 80 그랬는데 이제는 보통 80 웬만하면 넘고 웬만하면 90도 넘고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다시 써야 할 판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80세 넘는 82세, 3세 평균 수명이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과거에는 한 100년 전쯤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떤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조사를 해봤어. 조사해 봤습니다. 일제 초반기에, 100년 전이면 일제 초반기잖아요. 일제 강점 시기 초반기에 그래 10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40대였어요. 40대. 참 놀란 것 아닙니까? 6.25 전쟁, 우리가 어저께 6.25를 지났잖아요. 6.25가 일어났던 그 50년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52세예요. 그래 100년 전에는 40대, 50년대에는 50대, 지금은 8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0년 만에, 우리나라 역사에 100년 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배가 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던 50년대보다 지금 우리는 30년을 더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100세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그 얘기도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장수 시대가 되고 이제는 고령화 시대가 되었을까? 건강에 대한 상식이 많고 잘 잡수시고 또 건강에 대한 상식들이 많습니다. 우선 잘 잡숫잖아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상식이 많아서 우리는 건강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지라도 무슨 우리가 의학이나 그런 거를 우리가 모를지라도 건강에 대한 상식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소식을 하고 기름진 음식 먹지 말고 고기를 먹지만 많이 먹지 말고 좀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적당히 운동도 하고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리고 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검진 받아라라고 이렇게 통지 오면 그 늦추지 말고 제때 가서 건강검진도 받아서 건강검진 받으면 이게 쭉 나오잖아요. 무엇이 안 좋다, 어디가 좀 부족하다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그걸 내가 좀 관리를 해나가고 그러니까는 이게 건강에 대한 상식도 많아지고 이제 잡수는 것도 많고 이제 건강 보조식품, 영양 보조식품 이런 것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건강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채우고 이제는 80을 넘는 시대를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혼을 소생시키라고 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우리 육체를 소생시키는 데는 이미 우리가 다 해놨어요. 육체를 소생시키는 데는 이런 건강에 대한 상식들이 많고 건강보험도 잘 돼 있어서 육체를 소생시키는 데는 잘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람을 3분설 한다, 2분설 한다, 그래서 혼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혼도 사실 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신, 생각, 감정, 기분, 의지, 어떤 의식 이런 것도 다 육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를 들면 기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기분, 감정, 기분도 감정이잖아요.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칭찬을 해줬다. 박 목사 참 목회 잘하고 열심히 해. 사실은 잘 못하지만 참 잘하고 참 열심히 해. 참 훌륭한 목사야. 그 빈소리라도 그런 말 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 준 결국 이것도 세상. 그 사람이라는 존재도 세상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 줬다. 기분이 좋다. 결국 이 기분이라고 하는 이 혼의 개념도 세상과 소통하는 그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 나한테 험담을 하고, 나한테 직접은 안 하지만 막 둘레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런데 이 험담이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면 또 괜찮을 때 이것이 또 내 귀에 들어오네. 그러면 그때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이 기분이라는 것도 결국은 세상과 소통하는 그 어떤 부분인 겁니다. 예를 들면 좀 이렇게 회사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 그럼 요즘 뭐 동호회 활동이 많잖아요. 뭐 낚시, 골프, 등산, 뭐 사이클 여러 동호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좀 꿀꿀하고, 그래서 동호회에 나가서 그래서 뭐 등산도 하고 뭐 골프도 한번 치고, 그리고 저녁에 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뭐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는데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기분이 나빴는데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거 하고 이렇게 돌아왔더니 기분이 좋아졌다. 결국 그것도 세상과의 소통해서 얻는 기분인 거예요. 그 기분이라 하는 것과 감정, 또 어떤 생각, 의지, 이것이 다 혼의 영역이고, 결국 이것들도 다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은 이 세상과 소통하는 그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이 좀 안 좋고 감정이 상하면은 육체를 소생시키는 방법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혼이 소생하는 방법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혼이 소생, 기분 좋은 방법도 잘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막 뭐 잘 뜻이 맞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등산 갔다 오고 저녁에 뭐 한잔 하고 뭐 이러고 들어오고, 그리고 뭐 좀 좋은 영화를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좋은 무슨 문화 프로그램을 한번 경험을 해본다든지,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 확 날아가는 겁니다. 그 우리는 육체가 소생되는 방법도 우리는 이미 터득을 했고, 혼이 소생하는 방법도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육체를 소생시키는 방법, 그렇게 하는 것 절대로 죄가 아니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혼을 좋게 만들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죄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의 육체를 소생시키고 우리의 기분과 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그런 문화가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질펀하게 깔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질펀하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 소생되는 방법을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다윗도 역시 육체를 소생시키고 자기의 마음과 기분을 소생시키는 방법을 다윗도 물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혼이 소생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에 여호와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런 고백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개봉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육체도 물론 소생되시고 혼도 소생되시기를 축원드리고, 동시에 더더욱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을 받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육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이것이 세상과 교통하고 세상과 관계성 속에는 그 어떤 부분이 육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는 그 어떤 그 무엇, 이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다,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멀다, 영혼이 병들었어요. 하나님과 등졌다, 영혼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그런 영혼을 갖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그런 영혼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오늘 주일이라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니까는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뭘까?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이에요. 영혼이 소생돼서 또 이렇게 축복기도 받고, 그렇게 나가면서 나 오늘 예배를 드렸어, 나 축복기도 받았어, 나 주일 성수했어, 그러면서 어쨌든 어떤 자기 만족과 어떤 응답 속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영혼의 소생을 얻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혼 소생을 얻으면서 살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이란 말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법도 모르고 영혼 소생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모르면서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그렇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길 축복합니다.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을 네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자니까 난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다윗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목자였잖아요. 자기가 목동이었잖아요. 아버지 이세의 양을 뭐 수십 마리, 적게는 수십 마리, 많으면 수백 마리를 혼자서 길로 나가는 겁니다. 막대 하나 들고 물맷돌 하나 들고 그러면서 양들 엉덩이에 툭툭 두드려가면서 야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야 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야, 그리로 가면 안 돼, 야 거기는 풀이 없어, 야 거기는 물이 없어, 일로 가, 일로 가. 그러면서 뒤에서 엉덩이 툭툭 두드리면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에 간 경험이 다윗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곰이 나타나고 사자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요단강 들녘에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사자들이 들끓고 곰들이 들끓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끓었을 때 이 사자와 곰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 다윗이 막대기로 그것들을 쳐서 물리치고 안 되면 물맷돌 딱 걸어서, 물맷돌이 뭔가 하면 가죽끈에다가 이 돌멩이, 주먹 많은 돌멩이를 가죽끈에다가 묶어서 이걸 던진 겁니다. 그럼 이 주먹 많은 돌이 날아가서 곰의 머리, 사자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추면서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양을 건지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내줄 때 이건 난 이거 불편해서 못 입겠습니다. 나 그냥 이 지팡이 하나, 나 돌멩이 5개만 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로서 양을 기를 때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할례 없는 저 블레셋 민족, 할례 없는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갑옷을 집어던지고 그냥 돌멩이 5개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 경험이 있거든요. 사자를 깨뜨리고 곰을 깨뜨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히 목자 되고 자기가 목동이 되어서 양을 길러보는 경험이 있어서 아주 유능한 목자입니다. 다윗은 아주 목동의 이 목축업의 전문가예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양을 키웠기 때문에 목축의 전문가예요. 그러면서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자는 양을 책임지고 푸른 풀맛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이 양떼를 보호해야 될 전적인 책임이 목자에게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제 이렇게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비록 왕이면서 자기가 거기서 정치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고 군대도 지휘해야 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나가면서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고 자기는 무능한 자이지만 자기가 어려서부터 양을 기르던 그런 경험을 추억해가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운영해 가시고 이 이스라엘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자기 부족하기 짝이 없는 다윗이지만 여호와여, 내가 양을 길러본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길러가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길러가시고,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내가 양을 인도해 갔듯이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내 인생도 내 왕좌의 이 자리도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진짜 목자가 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제 아쉬운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우리 개봉족의 성도들께서는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우리 영혼들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해 가시고, 악한 마귀가 사자와 곰처럼 우리를 침략해 들어오려고 그럴 때 목자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물리치시고, 물맷돌로 물리치시면서 악한 마귀, 질병, 환난, 고통,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면서 건강하게 인도받는,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건강하게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 영혼이 소생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 다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산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그 예수님의 거룩한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죄와 사함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그런 감격,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받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을 때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죄사함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 하나님의 자녀요.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가실 것이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나 평강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확신, 고백. 또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죄사함 받았고, 죄사함 받은 나를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누가 감히 나를 판단하리요 라고 하는 이 자기 정치감과 이 확신이 있을 때 소생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는 누가 정죄하리요? 당당하잖아요. 지금 누가 정죄하겠냐 이게. 내가 예수에서 죄사함 받은 나인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판단하리요? 누가 버리리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과연 끊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판단하겠느냐? 나는 예수에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 자부심과 이 자긍심과 자기 정체감이 결국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원동력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정체감과 확신이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 내 이름 석자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 누가 감히 정죄하면 누가 감히 판단하리요, 누가 감히 끊으리요. 그런 자기 확신과 정체감이 그 영혼을 소생시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지막을 알면 소생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알면. 우리는 지금 많은 고통도 있고 염려도 있고 저성장 시대에 빠져서 이런 걱정 저런 염려 속에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세상 살면서 사람의 연수가 70, 강건은 80, 평균 수명도 늘어서 80 이상을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서 죽음의 길로 우리 들어가겠지만은 우리의 마지막은 뭘까요? 우리 마지막은 부활,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복락. 그 마지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을 아니까. 마지막은 부활이요, 마지막은 생명이요, 마지막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저성장 시대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걱정도 염려도 많고 그러면서 피곤하게 힘들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마지막이 부활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설교하고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은 천국은 마지막은 부활이라 그럴지라도 지금은 힘든데 어떡하니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에 부활이고 마지막에 천국인 것이 좋고 그것 때문에 영원히 소생되는 거 다 좋지만,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괴로운데, 그런데 지금 힘들고 그 지금 괴로운 그 괴로움이, 지금 힘든 그 과정이 그 속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보자 이 말이에요. 이걸 보자 이게. 괴로움이 그냥 괴로움이 아니고,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고, 힘든 것이 그냥 힘든 것이 아니고,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니고, 그리고 의미 없는 실패가 아니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요, 그리고 의미 없는 어려움이 아니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와 뜻이 그 속에 있음을 볼 때 영혼이 소생된다 이게. 물론 우리는 그 깊은 하나님의 의미와 그 뜻을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힘들고 괴롭고 세상을 포기하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위기지만은 이것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거야. 의미 없는 고통은 아니겠지. 의미 없는 어려움은 아닐 거야. 어쨌든 나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미가 이 속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동시에 정말로 영원히 쇠생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는 남왕조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남왕조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무너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86년 한 100년 전쯤, 우리 수요일마다 요즘 이사야를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586년 한 1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586년을 경험한 선지자예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또 본인 자신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다 중간에 석방되죠. 이것이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가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자기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면서 고통 속에 쓴 책이 예레미야고,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셔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보세요, 낙심되오나, 전쟁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포로로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끌려당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된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좋도다. 그래, 예레미야가 전쟁을 만나고 자기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해가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읍이 무너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백성들한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어떻게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굳게 믿었던 예루살렘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왜 어떻게 무너지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있고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는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고통이 있습니까?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의미 없는 아픔도 없는 거예요. 서럽습니까? 의미 없는 서러움도 없는 거예요. 무시를 당합니까? 의미 없는 무시당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잠잠히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믿으면서 또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좋은 날이. 그래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육체도 물론 소생되시고 영혼도 소생되시고 범사가 다 소생되고, 특히 영혼이 소생되고, 가정이 소생되고, 직장이 소생되고, 교회가 소생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소생되고, 대한민국이 소생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